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피란 단어가 blood란 단어가 375구절에 447번까지 약 한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피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이시야서의 다른 책과 전체로 구분된 한 가지가 피를 담고 있는 책이란 겁니다. 피. 여러분이 논어를 읽는다고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논어, 맹자, 중용자 무슨 책 읽어도 피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불경 읽으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느 도덕경제도 불러도 피가 안 나옵니다. 예, 피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피가 안 나와요. 피가. 성경이 이 세상의 다른 책과 전체로 구분되는 한 가지는 바로 피를 담고 있는 책이란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은 피가 넘쳐나며 피로 젖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디를 베어도 피가 흘러나오듯이 성경은 어디를 펴도 피가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부류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피가 나오면 자꾸 회피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피란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단어보다 블러드란 단어가 크로스란 단어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보다 피란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보다 5배나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생물학이나 어떤 의학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피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레위기 17장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기 때문이니 피는 뭘 위해 있다고요? 혼을 위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이 두뇌 브레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살이나 뼛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공학이나 외과의학에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규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레위기 17장 14절 밑에 9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이 피가 blood 뭐라고요? 라이프다 이거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영과 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입니다. 성경은 혈과 육을 묶어서 말할 때가 많은데 이는 육체의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피가 없는 곧 그분 썩습니다. 곧 죽습니다. 몸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죽게 됩니다. 성경은 심장이 피를 유출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The issues of life, the issues of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거기에서 심장에서 나온다. 생명의 유출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결코 정의 내릴 수 없는 생명의 신비는 이 피 속에 들어있고 그 피는 심장에서 비롯됩니다. 피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몸속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육이나 신경이나 뼈와 달리 피는 유일하게 온몸을 돌아다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인단 말이죠. 피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피는 몸의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세포 활동으로 생기는 못 쓰는 노폐물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 피는 23초마다 전신을 돌게 됩니다. 누구도 피의 순환이 완전히 멈추기 이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몸 안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이 피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나고 그 몸에 아담의 피가 단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The blood of God,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이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이 피를 통해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이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분의 피는 구속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 마귀는 인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동원해서 예수의 피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는 피로 점철된 도살장의 종교가 아니라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된다. 그 sacrifice, 예수님의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 이어받으면 되지 자꾸 블러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과 우리를 사신 그 피로 인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피에 담긴 메시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교 강의 시간에 신학교수가 말하기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된다. 예수의 피를 신성시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오늘날 교회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이런 식의 강의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피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by his blood. 킹제임 성경을 제가 많은 여권들에서 예수의 피를 삭제함으로 스스로 피가 부족한 성경, 즉 빈혈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이 있습니다. 고린도 1장 14절에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킹제임 성경을 제한 대부분 현대권들은 through his blood 이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피는 기독교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피가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이신 그분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갑니다. 1장 5절 6절.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 두 구절 봅니다. 계시록 1장 5장 5절 6절 5장 9절 10절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들에서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죄사 물론이고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뒤로서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죠. 주의 피로 뭘 하셨다고? 뭘 하셨느니라. 주의 피로 하신 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하신 일이 지금 여기 네 가지가 기록되는데 네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리뎀션이고 다음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주의 피로 세 번째 주의 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 주의 피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은 다 무효가 됩니다. 주의 피가 없다면 이 모든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고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다음 주의 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주의 피로 우리가 통치자가 됩니다. 주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여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그분 누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His own blood. God, His own blood.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피가 아담의 피가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로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 안에는 아담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인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로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피의 흐름이 잠시만 방해를 받아도 금방 저림 현상이 옵니다. 이때 빨리 피를 차단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원활하게 피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이어 마비 현상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이 방해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금방 영적인 저림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입에서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튀어나와요.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더러워집니다. 피의 흐름이 한동안 지속되면 마비 현상이 오고 다음엔 감각이 없어지는데 이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도 들지 않고 감각이 없었져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면 뭘 이래요. 왜 그래 미친 짓을 하냐 그래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 그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데 예수에 대한 피가 지금 방해를 받는 거죠. 예. 일단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읽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데 압니다. 머리는 뻔히 아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 안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한동안 공급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성경 읽어도 기도를 해도 형제들이 고민해도 설교를 들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몸에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머리에서 몸으로, 교회는 몸이다, 나는 지체다 말이지. 예수님은 머리신데 머리 대신 그 부분의 말씀이 명령이 내 몸에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 공급이 좀 더 오랫동안 중단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공급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피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요, 친척이요, 혈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류는 한 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앞으로 갑니다.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원 블러드라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그 인종과 언어가 수백 수천 개라도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all people은 다 원 블러드 한 피에서 만나서 온 지면에 가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보 한 피로 만드사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한 피입니다. 인종과 피부색, 민족, 성별, 언어가 달라도 피는 한 피로 같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공통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과 종교와 지역과 인격과 상관없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이 피 안에 있다면 죽음의 이유 또한 피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와 생명, 죄와 죽음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의 몸 안에 있던 피에 이상이 생겼고 그 후손은 이상이 생긴 피를 받아서 태어나므로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피로 인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런 죽음을 가져오는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피는 내 혼에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양심은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내 몸이 요구하는 죄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내 안에서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내 육신 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깨끗한 피를 수혈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죄로 감염되지 않는 순수한 피, 의로운 피, 영원한 생명을 지는 하나님의 피, 내 몸에 전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 피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이 피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54절 56절.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예수의 피는 순수한 피요 무죄한 피요 의로우신 피요 죄 없는 하나의 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나타나신 분, 바로 그분의 피입니다. 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피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피인데 이게 프레셔스 블러드입니다. 프레셔스 블러드, 귀한 피입니다. 베드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오는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가 없이는 죄의 용서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사면이요, 리뎀션, 사면이요, forgiveness, 리뎀션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가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피를 통해 뭐가 깨끗해진 거죠? 여러분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뭘 깨끗하게 한다고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 예수 믿고 나서 딱 살아나는 게 뭐 있어요? 양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서 양심이 딱 살아나요. 그래서 거짓말 하려도 딱 걸림이 되고 뭐 하면 딱 걸리죠. 딱 걸립니다. 예. 내 속에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주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친히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피로, 자신의 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를 안 흘리시면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말이죠.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것을 빨거나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것은 물로, 어떤 것은 기름으로, 어떤 것은 약품으로 세탁을 합니다. 어떤 것은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씻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것, 우리의 악한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뭘로? 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고요? 예, His own blood, by His own blood.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피는 붉은색입니다. 피의 색깔은 레드예요. 죄도 붉은색입니다. 성경은 죄의 색깔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을 수도하고 고행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뭔 아침마다 냉수마찰 아무리 해대도 깨끗하게 할 수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는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이런 구절은 뭐 1장 7절 구절은 그냥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하면 그냥 에베소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주룩 연결돼야 됩니다. 이건 항상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이 구절 나오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그분의 아들 뭐가?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클렌징, wash, purge 다 같은 거예요. 클렌즈, wash, purge 깨끗하게 하고 씻어주고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은 더러워지고 양심은 타락하고 이성은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행하는 죄가 있고 행하면서 행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런 부득이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는데 그 죄입니다. 탐심이 죄인 줄 알고도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 마음 가운데 깊은 죄를 짓습니다. 시기는 죄단 거 압니다. 알죠? 그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예수 믿고 몇 년 전에도 아직 담배 숨어서 피우는 사람도 봤으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단순간에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3초 만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3초 만에.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교사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담배를 밑에 피우면서 껌짝짝 씹으면 나와요. 담배 냄새 지우겠답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데 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기도해요. 나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금방 끊었는데 이 사람은 못 끊었어.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 끊었는데 왜 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못 끊는 사람은 말이죠. 말로는 끊고 싶다고 주님이 기도하지만 그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걸 사랑해요. 그래서 술이든 담배든 카지노든 뭐 게임이든 이런 거를 못 끊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렇게 인터넷 중독돼서 토요일 밤새도록 그거 하느라고 일요일날 교회 못 나오대. 일어나버리고 오후 들어야 말이에요. 응? 그 청년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밤에 게임하느라고 못 나오는 이 대학생, 중고등학교 대학생 크리스찬들 수두룩합니다. 밤새 토요일날 밤새도록 게임하느라고 하지만 5, 6시 자버리니까 못 일어나죠. 어떻게 교회 나와. 그 일어나보니까 뭐 2시더라 3시더라 한 말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알지. 그 왜 못 끊는 것 같아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그걸 내가 죄를 사랑하면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끊어지는 거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그 왜 술 못 끊는지 아세요? 술을 사랑하면서 쥐 하면서 안 끊어집니다. 담배를 다들 은근히 사랑하면서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시간만 나면 그냥 라스베가스가 나의 뭐 뒷뜰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못 끊습니다. 절대로 못. 게임, 카지노, 도박 그게 독해서 못 끊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못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이 왜 안 끊어지지 아세요? 왜 시기나 열등감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없애야지 하면서 사실 자기가 그걸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분명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에서, 모든 불법에서 사실 완전히 끊어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 단숨에 3초 만에 됩니다. 돼요. 제가 이 시기심과 이 열등감에 열불 찌든 사람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저는 대학 떨어지지 하면 되는 게 없어. 빨리 성공은 빨리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찌찌득 하나라고 해서 못 나서니까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음은 급한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찌질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 이걸 빨리 해결하고 좀 건전하고 양식 있고 그런 어떤 크리처에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십자가가 어디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신 것을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 이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고. 완전히. 그럼 그거 다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저야 뭐 원래 술 담배 같은 거 안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럼 모르시죠 나한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술 담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육신으로 짓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이 정욕, 시기, 탐심, 질투, 열등감, 교만 이런 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 발견이 잘 안 되니까 자신 잘 모르기 때문에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 발견하고 나서 해결하겠다 마음 먹고 버리겠다 하면 그것도 3초 안에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짚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나왔다니까 대환란이죠. 이제 환란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피로도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되죠? 붉어지지. 근데 옷을 넣을 때 피로 옷을 씻는다. 이게 뭐죠? 붉은 피로 씻으면 옷은 붉게 될 것이고 곤충들 같은 절제동물의 그 연록색, 그 피는 연록색이죠. 연록색의 피로 씻으면 연록색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옷을 희게 씻을 수 있는 재료를 주셨는데 표백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희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집에서 초록색 비누로 옷을 빠는 걸 보고 분홍색 세제를 세탁기에 들어붓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옷은 초록색이 되거나 분홍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분홍색 세제를 집어넣는다고 옷이 분홍색이 되는 건 아니죠?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예수의 피로, 그 붉은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우리가 붉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희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두려움을 내쫓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뭘 힘입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누구의 중재나 도움 없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면전에 나가 피를 아뢰고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라고 막 기도할 때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고 승리를 주는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지금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펴놓으셨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은 말씀입니다. 피와 말씀이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정욕을 이길 뭐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제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를 통해 누구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몸의 피는 병균이 들어오면 즉시 백혈과 동원되어서 병균을 물리칩니다. 침술은 바로 피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의술입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어떤 병균도 다 물리칩니다. 우리 몸의 피가 각종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속입니다. 그 결과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구속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 의한 감염에 대항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백혈구가 쳐들어온 병균을 물리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력이나 서건함이나 종교적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송아지, 염소와 양의 피를 흘렸지만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의 성은행이나 인품이나 종교심이나 너희 속마음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업적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 상태도 아니고 지식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무엇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가 다 풀리셨습니다. 죄인들 향한 진노가 풀리셨습니다. 예수로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피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준 화해의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뭘 통해?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피를 통해 화해하게 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주님이 씻으셨어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피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탄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심장에서 생성되어서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도는데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가 무려 6만 마일이나 됩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음식물의 노폐물들을 걸러냅니다.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체외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3초마다 한 바퀴씩 다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혈관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 50만 번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죄의 도구로 병들어 있습니다. 죄는 단죄를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뭐냐? 불법이다 이거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았으니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이 모든 불법과 죄들을 정결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너희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셨다. 주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값이 바로 주님 자신의 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뭘 산 것은 말이죠. 은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오는 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이 피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피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는 선물. 귀한 피라고 하는 것은 값이 많이 나간다는 뜻이지 값이 안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프라이스리스라는 말은 제로라는 뜻은 아니죠.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상관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수하게 깨끗한 피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그 피는 수혈을 받는데 이 피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달란데다가 어떤 피는 혈소판이 부족하고 어떤 피는 병균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수혈을 받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있고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입니다.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이 피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줍니다. 한 줌의 피에도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으며 7천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흐릅니다. 우리 몸의 피가 필수 요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주 예수의 피가 필수적입니다. 피는 심장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달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며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예수로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지지해주며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매 순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시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영구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까지 예수의 피가 도달합니다. 이 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피는 외부의 병균과 싸움으로 항체라는 걸 생산합니다. 항체. 일단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항체가 대량 생산되어서 같은 질병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들은 평생 동안 항체를 형성해서 피 안에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피 속에 이런 항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게 면역체계란 거죠. 이것만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병에 걸린다는 말은 피 속에 거기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항체들은 짧은 기간 동안 면역 기능을 지니므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함을 입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 기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흘리신 십자의 피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버티다가 전혀 항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항체가 형성되지 못한 몸은 뭐 해야 되죠? 접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접종을 다시 해야 돼요. 접종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항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는 시련 또는 단련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또는 단련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문제가 터져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터지면 또 넘어지고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어떤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미리 예방접종을 합니다. 미리 뭔가 말씀이 온다든지 뭔가 미리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 사건이 터질 때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 꼭 뭐가 옵니다. 그럼 그때 받은 은혜로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없었으면 못 이긴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점은 양과 돼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으면 결코 마음과 몸이 편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건져줄 때까지 울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양은 많은 징계를 통해 진흙구덩이를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돼지는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다 찾으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속으로 빠져듭니다. 누가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면 강력히 항의하며 성질을 냅니다. 설사 끌어내 주었다 해도 다시 더러운 곳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뒹굴고 맙니다. 여러분 시골로 돼지 키워보신 분? 돼지 특성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이 약한 현 대사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길 잘하는지 스스로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자백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죄를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완악해가지고 이 파로처럼 구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듣는 척하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금방 듣는 척하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제가 이랬죠. 사람들 상담을 해보니까 바로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 그거는 뭐 강력한 징계는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기는 다 해놓고는 내가 안 했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주죠. 응? 빌라도 같은 부류가 있고, 그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별의별 유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로의 피 속에 있는 백혈구는 모든 병균을 다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항체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대한 항체가 다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감정과 모든 시험, 모든 죄, 주님께서 친히 죄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예수로의 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로의 피를 묵상하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죄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문이 다 잠겨 있다 칩시다. 그런데 메스터키가 나한테 있다 하면은 문이 10개든 100개든 다 잠겨서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내가 열고 싶은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맞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메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때 뭐 막혔다. 예수님이 the way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the key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게 뭐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어도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지옥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의 열쇠가 내게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 가지신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실제 내가 사망과 지옥에 떨어져도 내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모든 문제에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답이 없단 말이죠. 답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님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 이거. 그게 길이 열립니다. 예,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늦게 자가지고요. 한 4시 반에 잤는 것 같아요. 근데 9시까지 자야 되는데 7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다급한 전화인지. 근데 꺼버렸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다급해서 전화했겠나 싶어 받았는데 진짜 다급하더라고요. 진짜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급한데 이건 뭐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답 어떻게 줬냐면 이때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한없이 낮춰가지고는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라 그러세요.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 뭐냐면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마음이 안 낮추니까
강제로 그런 거 하나님께서 강제로 좀 낮춰주신 것 같으니까 주의 긍휼을 기다려. 주님이 뭐라고요? 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스키예요. 주님이 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불법에 대한, 모든 불의, 모든 허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피를 믿으면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속에 그분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거부하는 성경들이 막 속출하고 이 예수님의 피를 인간의 피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속이는 가르침이 많은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주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께 짓밟혀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를 믿어서 안전하게 되든지, 주의 피를 거부함으로 자기가 피가 터져 죽든지, 피를 흘리며 죽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번호로 다 주보에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 그 피에 있고, 피는 혼의 속죄를 위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심장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을 씻음 받았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케이. 주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합니다. 예수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린 다 주님께 사신받은 우리의 영과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한 피,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한 피가 아닌 다른 피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곧 귀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 우리 10가지를 오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왜? 죄의 중하고 많고 적고의 중용이 아닙니다. 예수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피를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은 이 피를 통해 언제든지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죄를 붙들고 있지 않은, 이 죄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건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지 않는 이상은 그 죄의 권능에, 죄의 속박에서 여러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책, 죄책에서 여러분 다 guilty, 그 죄책에서 여러분 다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담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뭔가를 잘했고 오늘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갈 때 거리낌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의 피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아니면 어제까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께 나갈 양심이 못 나가겠다 아닙니다. 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근거는 언제나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이 피를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합평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통해, 모든 건 피를 통해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피를 통해입니다. By His blood, through His blood.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딱 두 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는 모든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그리고 언제나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 예수의 피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안에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 안에서 예수의 피,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저희가 평생토록 이 피를 믿는 믿음을 이 피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